4월 24일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음성 외에는 446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쪽에 앉으셔서 배에 올라서 바다 쪽에 앉으셔서 우리의 무태에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목소리를 사람들 모두에게 들리게 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수수께끼로 들려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들려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비밀,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 누군가가 씨를 뿌리러 나갔고 그 씨가 여기저기 뿌려지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속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국 좋은 땅에 있는 곳 그 씨들은 열매를 맺었고 다른 땅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된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려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씨앗은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뿌려진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은 열매를 맺지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의 땅, 그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땅과 다른 땅들은 어떤 땅일까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 땅은 일구고 가꾸는 땅이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가꾸지 않은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가꾸는 사람들이 있고 가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해석을 볼까요? 15절에서 길가에 뿌려지는 것은 듣기는 들어도 그 기억이 나지 않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평경을 펴고 말씀을 읽기는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돌짝밭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받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내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말씀이 참 나에게 좋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우리를 흔들 때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꼭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란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 금방 없어지는 것이다. 가시덤불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일의 욕심들이 들어와서 막아버려서 말씀이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는 생각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들,
만나는 것들, 보는 것들, 듣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그냥 세상의 어떠한 물결 속에 휩쓸려 다니니까 결국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못하고 또 가꾸어지지 않고 말씀의 씨앗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일구어야죠. 가꾸어야죠. 마음밭을,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 그렇게 내 마음밭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때 말씀의 씨앗들이 들어와서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엔 우리에게 필요한 땀 흘림이 있어야 하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일구어지고 가꾸어질 때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땅이 되기 원한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묵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틀들이 너무 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틀들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일구고 바꾸어야 하겠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밭에 일구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일구어져서 주의 말씀 받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 IT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있을 금요 차연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차연 예배를 드릴 텐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기를 오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